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심령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들으신 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면서 65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전엔 떡을 주고 그러는데 떡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엔 떡하지 말고 수건을 좀 했어요. 또 65주년 기념이니까 이거는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지 않고 4시에 창립 65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답을 애매하게, 그죠? 문제가 좀 어려운가? 예.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생일잔치잖아요. 65주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야지 찬양듣기만 안 돼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오세요. 보통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이 보통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많이 못 드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좋게 표현했습니다. 못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에는 또 이런 귀한 날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좀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시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면 4시에 오시고 제가 1, 2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3부 때만 할게요. 저녁도 드릴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뭐 맛있는 건 안 했지만 그래도 4시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저녁 식사가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준비하면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 준비하느라고 찬양제 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냥 우리가 캐더링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한식으로 간단하게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오후 내고 오셔서 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축하하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65년 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따가 꼭 봅시다. 인사하세요. 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죠. 물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생각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떠오르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영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thank you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생각하느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를 잊고 살아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는데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되고 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완성은 바로 감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입을 열어서 할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용어를 쓰잖아요. 뭐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 충성, 헌신, 이런 말 쓰는데 신앙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란 말을 잘 써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한숨 쉬면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와는 다른 차원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른 말 뭐 있을까요? 주여,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부를 때 주여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불러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인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렐루야래, 렐루야. 할자를 빼버리고 그냥 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부르려면 똑바로 불러. 할렐루야지 뭐가 렐루야 같아. 지들이 편하다고 렐루야, 렐루야. 할렐루야를 이제 들어서 하는 소리겠죠.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성도들의 입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달라요. 벌써 우리가 듣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배우들이나 방송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감사라는 말 할 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바로 이 감사에 대한 찬양의 시예요.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라가 반복되고, 마지막에 응답, 화답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마 이건 찬양했던 찬양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또
반응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찬양,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의 감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대 드리는데 그 찬양도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팀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아주 그냥 특별히 옷을 다 입으시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운을 입지만은 오늘 또 뭐 드레스를 또 입는다고 그래요. 드레스도 입고 나오시고. 그런데 그러려면 또 여자들이 그냥 나옵니까? 또 머리를 다 힘을 줘가지고, 힘을 팍, 세상 말로 훅가시를 팍 줘가지고 머리를 그냥 풍성하게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왜 그럽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와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광 받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감사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마치 조건부 감사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고백하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또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로 통과하게 하셨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게 하셨습니다. 왕들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치 조건부처럼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을 뿐이지 이미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가 먼저 우선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찬양은 구원받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요, 또 설교했던 17세기에 또 18세기 초반까지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자였던 매티 헬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집으로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돈을 다 뺏기고, 강도가 얼마나 이 목사님을 때렸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제 온몸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난 힘든 몸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내가 강도를 만나서 돈은 뺏겼지만 생명은 뺏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피가 나도록 맞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강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쓰는데 저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나를 강도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넘어왔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의 원인을 찾지 않고 불만의 원인을 찾지 않고 원망의 이유를 찾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찾았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이유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너무 힘드시죠? 참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셨죠?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거 사실 감사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또 오늘 걸어오셨죠, 여러분. 뭐 지팡이를 짚고 오든 쩔룩거리고 오든 휠체어를 타고 오든 왔잖아요, 여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드셨나요? 바빠서 못 드셨어요? 밥 드시죠? 고기만 드시나? 밥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하죠.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어때요? 사실 저도 식사기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할 때가 하나님 그냥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밥을 붙들고 정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밥을 먹다니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볼 때마다, 봉사의 자리에 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내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질 때만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내 조건에 맞을 때만 감사하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영국의 한 귀족 집안에서 일하는 한 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녀가 하루는 자기 친구 하녀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지금 5파운드만 나한테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5파운드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하녀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지인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하녀는 5파운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니, 나는 돈이 많은데 그럼 내가 저 하녀에게 5파운드를 주면 정말 행복해 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너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지? 내가 5파운드 줄게. 주인은 기대했어요. 그 5파운드를 받으면서 이 하녀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하녀가 5파운드를 받는데
감사하는 표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막 있는 거니까 물었어요. 아니 야, 너 어제 네 친구 하녀한테 네가 5파운드만 있으면 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그게 아니라 차라리 어제 10파운드를 달라고 그럴 걸 내가 어제 50파운드를 받으면 행복하다 그럴 걸 괜히 5파운드 얘기해가지고 5파운드밖에 못 받아가지고 내가 속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건의 감사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건이 채워질 때만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한숨 지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물론 구약 성경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의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유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국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발표되자마자 다른 이제 개신교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과 또 자기들의 믿음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탈출하죠.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출발해요.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납니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도착해서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죠. 65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고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플리머스 항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들이 이미 항해를 하는 중에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12월이에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에 그냥 땅굴 파고 살듯이 그냥 그 추위를 간듯이 견뎌냈어요. 그 해에 한 해를 지나가면서 40여 명이 넘게 죽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황무지가 눈앞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돌짝밭에 황무지인다가 살 집도 없고 그곳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들은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 죽고 지쳐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앞으로 보장된 게 어떻게 살지 막막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리며 울고 앞길이 막막해서 울고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울고 매일 기도하다마다 울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너무 힘드니까 우리 또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자, 잠깐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우리 이번에 좀 한번 방향을 바꿔봅시다. 우리 그동안 어려운 현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한번 감사하면 어떨까요? 지금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광활한 땅, 지금은 비록 황무지 같지만 개간해서 땅을 만들면 다 우리 땅이 되고 이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줄 텐데 우리 그걸 믿고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서 첫 해 간신히 인디언의 도움으로 농사를 져서 비록 보잘것 없지만 옥수수 몇 알 갖다 놓고 곡속한 콩 좀 몇 넣고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인디언들과 함께 칠면조 잡고 그래서 정말 보잘것 없지만 추수감사절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의 개신교의 유래가 아닙니까? 감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절반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농사질 땅도 없고 내년에는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오늘 미국 땅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로는 고통의 한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다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모든 백성들이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에게 전했어요.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한 고백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고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놨어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4명이 거기서 풀무불을 던져놨는데 던지러 간 옆에 병사들은 다 타 죽었어. 벌써 뜨거워서.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풀무불 안에서 걸어 다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놀래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특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성도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그냥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 치고 감사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눈물 흘리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 136편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형편,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감사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늘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걸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이 감사라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무너져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또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감사가 있을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미국의 방송인이 있어요.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를 웃게도 만들고 울리게도 만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방송 사회자가 있죠. 아주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에미상을 30번 이상 받았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마 미국 연예인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수익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방송인이고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고 그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 인종과 성의 차별을 넘어서 성공한 스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희망을 걷고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항상 희망적이었고 항상 감사가 넘쳤고 항상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 특별히 어린 시절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우하고 불행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어머니는 가난한 미혼모였어요. 결국 그냥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라면서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14살의 나이에 임신을 했어. 애를 낳는데 애가 또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힘들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집을 나와 가출합니다. 이제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점 불어나서 100kg가 넘는 그 몸집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세상 타락에 젖어서 그냥 죽기만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친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자기 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성경을 꼭 읽어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 뭐 성경 읽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뭐 내가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믿자의 본전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포기했던 인생이 다시 목표를 갖게 되었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19살 때 내셔빌 TV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벌티모어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고 알려지면서 그의 토크쇼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신앙을 이어올 수 있고 매일매일 이 믿음을 지켜올 수 있고 내 삶에 소망을 줄 수 있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썼대요. 그냥 일기가 아니라 감사 일기. 다시 말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오늘 내가 감사할 내용을 뭔가를 적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나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네요. 내가 오늘 이렇게 또 하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게 그냥 일상에 감사.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감사?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넘치는 감사로 또 감사가 이어지고 그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일생 결국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로 연속되고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백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으로 아휴 목사님 뭐 내 형편을 아시나?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아휴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부으면 어때요? 잔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주연자를 따르다가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안 넘쳐요. 그런데 샘은 어때요? 비록 크지 않아도 송송송송송 물 왜 샘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솟아나면요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물이 되고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물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작은 한 방울 한 방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지만 그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솟아나면 큰 바다를 이루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일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 감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무엇 하나라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넘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만족해 하시는 은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까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더 잘 사셔야 되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 끊임없는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